2025년 10월 26일 우리 삼태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몸이 원하다. 배울 때도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의 수요 이 학원 이름은 지혜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와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의 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삼성 테크노밸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또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26일 삼성 테크노밸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곳에 있는 950개의 업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업에 아버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참으로 사업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모든 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그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도 사업에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삼태별 우리 모든 사업하시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삼성 테크노밸리에서 우리가 네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전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제 이곳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운 이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성삼일체께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최에스더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주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당연시 여기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어둠의 세력이 몰려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라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 오늘 여덟 번째, 요한계시록 여덟 번째 일곱 대접,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만찬에 나오는 바돌로메를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2, 3, 4절. 오늘 주보에도 있죠? 자, 우리 한번 15장 2절, 3절, 4절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잘 되시로다. 4절 주여 누가 우리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지 않으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노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오늘 일곱 대접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쏟아부으면 지구상에 이제 남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벌을 받는지를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붉은 유리바다가 나온다. 유리바다. 붉은색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에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에서 뭐가 있어요? 홍해, 붉은 바다. 붉은 바다를 건넜다는 건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가르고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또 쫓아오는데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바로의 군대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이쪽에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가 어떻게 마지막 때 천국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붉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천국으로 가면서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물속에 수장되는 바로 군대처럼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으며 이제 죽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종말의 징조나 시기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기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약속과 구원에 주목해야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 마지막 대접 제약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되는데 이제 붉은 용, 사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막 세상을 지배할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죽이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파멸되고 숨죽여 있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려면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기준을 버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문 조금만 열어놓으세요. 바깥에서 아무튼 들릴 수 있도록 조금만 아까 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5장 1절, 2절, 3절을 아까 읽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다시 15장 1절, 2절, 3절, 4절을 읽을 거예요. 자, 성경 아까 몇 쪽이었죠? 414쪽. 이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맨 끝에 요한계시록 414쪽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414쪽 15장 1, 2, 3, 4절.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2절, 내가 3절, 여러분 4절 읽어봅니다. 414쪽 15장 1, 2, 3, 4절.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14쪽. 자, 내가 먼저 15장 1절을 읽을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구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우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명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막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그들이 붉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천국으로 가면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봤을 때 출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바다 건너서 자유의 몸이 되면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게 숨이 앞과 뒤가 상관 이게 연결이 된다. 성경은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말라기까지. 신약은 뭐예요? 사복음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냐? 1부, 2부, 3부라고 보면 돼. 요한계시록 3부는 뭐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3분의 2의 마지막 3분의 1 장면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이 사람들을 벌을 주는데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부으신다. 그러면 15장 5, 6, 7, 8절 한번 더 볼까요? 5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자목의 성전이 열리며 6절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굽 있는 새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세마포는 뭐냐면 하얀 옷.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얀 옷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 본 것처럼 지난번에 붉은 피로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하얀 옷으로 갈아입힌 것처럼. 그런데 그 천사들은 뭐야? 허리에다가 뭐야? 금띠를 둘렀단 말이죠. 그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그게 진노의 금대접이야.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가운데 지멋대로 산 사람들을 그 일곱 대접이 재앙이 오는데, 자, 일곱 대접을 이제 오늘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이게 뭐하고 비슷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러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려주시오. 무슨 소리야? 네가 감히 어디서? 자, 그러면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했어요. 이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변하니까 마실 수가 없잖아. 항복. 다 데려가. 또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또 바로가 또 막아. 그 다시 또 모세가 또 갔어. 왕이시여. 다시 풀지 않으면 당신 또 이 재앙이 올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개구리 떼가 온 천지에 애굽에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 항복 하시오. 그렇게 10번까지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외웠어. 우리가 옛날에 시험 쳐갖고 피개 입하는 악도구매에서 흑장을 날린다. 그래갖고 뭐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악창,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 문 10번째 말 안 들으니까 장자를 다 죽이는 거야.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 그러면 그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너의 문설주에다가 너의 피 문설주에다가 이거 발라. 피를 바르면 그러면 이 장자를 죽이는 영이 너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로 지나가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오니까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항복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오는데 또 거기도 뭐야? 홍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물을 가르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애굽 백성이 또 쫓아와 잡으러. 그 건너가 물이 합쳐지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똑같은 게 지금 뭐야? 7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6장 1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모두 악한 종기가 나더라. 앞에서 했잖아요. 악한 종기. 모세에서 나왔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가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어디서 다 앞에 본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기시감. 내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성경은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아마 창세기, 내가 이제 4주만 더 하면 요한계시를 끝나면 다시 창세기부터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틀어서 빨리빨리 읽어보는 걸로 해갖고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20장씩 같이 읽는 걸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사람들이 4절 9절에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간 물건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드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피가 되는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기가 나오고 피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셋째 대접이 쏟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심판에 대해서 넷째 대접이 또 쏟아지는데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어디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북극이 지금 녹고 있고 지금 수면이 올라가서 어떤 섬들은 지금 깔아앉고 있고 지금 우리가 동남아시아 같은 날씨가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넷째 천사가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타는 거야 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지. 예?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히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쏟으시는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뭐예요? 아주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죽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 그 대상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카톡에다가 여기 사진을 갖고 올려다가 카톡에다가 못 가져와서 이제 카톡에다 우리 교회 방에다 올렸는데요. 그 로마에 가면 이제 그 성 바오로 대성당이 큰 성당이 있는데 교황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하고 그 마당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교황이 이제 뭘 발표하거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면 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티칸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는 게 있는데 시티야 시인데 그게 나라야. 그러니까 바티칸 시국이다. 시가 나라다. 그래서 바티칸이라는 건 독립적으로 이태리 안에 있지만 독립적인 국가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전 세계 카톨릭을 다 성당을 관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기경도 로마 교황이 임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성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게 베드로 성당. 뒤에 아까 바오로라 하는데 베드로 성당 있고 여러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시스틴 성당에 여러 그림을 천장에다 미켈란젤로가 천장에다 그림을 그려요. 근데 왜 그러면 퀴즈 왜 그 이태리 그 로마에서는 바티칸에서는 왜 성당에다가 이렇게 최후의 뭐 심판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이런 걸 왜 그림으로 그려놨을까? 천지창조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하나님이 아담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의 뻘거벗긴 아담이 생기를 불어받고 사람이 되는 그런 장면도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미켈란젤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요 모티브를 따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E.T.란 영화에서 사랑과 E.T.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교감하다 어쩐다 뭐 이런 걸 모티브를 딴 영화도 만들었는데 왜 이 성당에다 뭐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성당 바깥에는 이 12제자들 동상을 만들어 놓고 뭐 다윗 동상을 왜 그럴까요? 로마 시대는 이 글을 몰라요. 백성들은 농사 짓고 뭐 이런 글을 몰라. 그러면 성당에 와. 글을 아는 사람은 신부님들. 그리고 성경이 뭐로 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도 프랑스어 쓰고 독일 사람 독일어 쓰고 영어 사람 영어 쓰는데 모든 강론을 유럽에 있는 모든 카톨릭 교회가 신부님이 강론을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해서 야 이게 천지창조야. 이게 최후심판 이렇게 되는 거야. 12 바울은 이렇게 생겼고 베드로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거를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최후심판이라는 그림이 큰 게 있어. 이 시스틴 성당 천장에다 해놨어.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뭐 우리가 대접을 쏟는 거 뭐 이런 거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한 사람을 이렇게 좀 특별하게 그려놨는데 내가 카톡방에 올린 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가 한쪽 눈을 가리고 쫙 하고 고민에 빠져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나다나엘이라 다른 이름은 예수님이 나다나엘 제자 삼을 때 너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 그래갖고 제자를 삼았는데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이 최후심판에 막 이쪽은 막 천국으로 올라가 사람들이. 네? 근데 이쪽은 지옥으로 떨어져. 그런데 이러고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이 고민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왜 한쪽 눈을 가리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나는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난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그럼 뭐야? 지금 세상 삶은 뭐야? 한쪽은 천국으로 올라가. 한쪽은 지옥으로 내려가. 바돌로메는 거기 가운데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오늘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믿을까 말까? 내가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 믿을까 말까? 내가 세상 믿을까 하나님 믿을까 말까?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인 바돌로메조차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줬냐?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네가 스스로 결정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하지. 그냥 모든 사람 다 예수님께서 다 천국 데려갈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얼굴, 눈, 코, 귀, 입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대1 공부할 때 이제 다다음 주 이제 배울 건데 하나님만 가지신 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 가지지 못한 거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공유적 사랑하고 평화, 행복 이런 걸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느낀 거 인간에 줬어.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인간에 없는 거 뭐 있어요? 영원하신 거. 우리는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셔. 몇천 년 지금 언제 영원하셔. 그리고 언제나 어디나 계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 딴 데 못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떻게 성령님은 함께 계셔. 그리고 올마이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셔. 죽은 사람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될 거냐, 네가 지옥의 마귀의 백성이 될 거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죠. 다섯 번째, 이걸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에이 설마 이러면 결국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다섯 번째, 천사가 10절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그런 회개하잖아. 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물이 다 말라요.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도 막 이를 깨물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 이제 17절에 보니까 공중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됐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지진이 나고 이제 여태까지 이런 지진이 없었어요. 막 갈라지고 성도 무너지고 바벨론이 다 이제 무너지고 섬도 없어지고 뭐 산도 없어지고, 에? 이게 다 우박이 막 내리 떨어지고 결국 어떻게 돼? 다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16절 17절 뭐 13절 16절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백성들은 어디로 간다? 마지막 전쟁과 성도의 태도. 13절. 그래서 이 백성들은 17절 21절이 이제 그거예요. 17절 21절이 결국 어떻게 된다? 17절 이 백성들은 이제 그 세상은 그렇게 되지만 백성들은 하늘 올라가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이런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읽어보니까 재앙이 임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면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올바로 살고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너 하나 믿어라. 응? 물론 이제 교회가 본이 안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다 회개하기커녕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내 하는 행동이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책망을 받는 그런 경험을 혹시 우리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이제는 양심에 화이 맞았다 그래.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보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막 보이스피싱 시켜갖고 막 한다 그러잖아.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런데 막 굿하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고 죽이고 막 돈만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지.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올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내가 여태까지 그랬는데. 그리고 계속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미국의 유명한
찰스 베어드라는 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역사의 교훈에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 자, 첫째,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 자, 개인이요. 지금 프린스 그룹이라고 무슨 중국 사람이 쩐찐가 뭔가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캄보디아에다 뭐 그런 거 엄청나게 만들었고 그 그룹이 지금 우리나라 회사가 있대요. 한국에도. 그리고 뭐 이 축구 뉴스를 보니까 캄보디아의 뭐 프로축구 구단도 거기가 샀대. 그리고 캄보디아 구단 축구팀이 그 하는 그 축구장 이름도 프린스 스타디움이라고 그 붙였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악한 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온갖 걸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 그렇게 권세욕을 날뛰면 결국 망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이 왜 저래요? 중국이 왜 저래? 중국은 옛날부터 중화, 자기네가 중심이야. 그래갖고 옛날 뭐 그 옛날부터 고구려도 쳐들어오고 뭐 이 중국 주위에 있는 날 다 쳐들어서 다 자기네 걸 만들어. 지금은 어때? 공산당이 됐는데도 티베트 나라 원래 있었던 나라도 쳐들어서 먹고 저기 저 신장 위구르 이슬람 믿고 사는 사람도 잡아먹고 뭐 이쪽 원래 저기 뭐야 연변 이런 데 어느 땅에서 고구려 때 우리나라 땅이었잖아. 그거 다 뺏어 먹고 하여튼 그러면서도 계속 대만도 이제 먹으려고 그러고 필리핀 앞에 이 섬도 자기네 거라 그래갖고 다른 나라 배 못 다니게 하고 자기 땅덩을 넓히려는 거야. 그러나 그것도 결국 어떻게 된다? 로마가 네로 황제 뭐 이런 황제들이 했지만 망한 것처럼 망한다. 북한의 김정일도 망한다. 김정은도 망한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하지만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나타난다.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80년 동안 1945년 해방된 이후로 김일성이 몇십 년, 김정일이 몇십 년, 김정은이 몇십 년 동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그 밑에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20, 30만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일본의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일본은 자유인데도 안 믿어 하나님을. 근데 북한은 잡히면 죽는데도 믿어요. 언제 해방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는 것 같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심판하신다. 세 번째, 꽃에요. 꽃에 꿀이 있어요. 꿀. 벌이 와서 꿀을 빼가요. 그러고 자기 집에 갔다가 저장해놔요. 자기가 먹으려고. 꿀을 꽃마다 다니면서 벌이 뽑아가지고 자기 거다 저장해 놓는다고. 그러면 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꽃에 생겼던 꿀을 벌이 뺏어간 거잖아요. 그건 자기는 손해본 것 같지. 그렇지만 벌은 어떻게 해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저 꽃에서 이 꽃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술 수술이 그 벌이 어떻게 그 꿀 빼러 갔다가 발에 묻은 거 이게 번지면서 그걸 옮기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기 천암내 거기 농사 짓는데 어때요? 암술 수술이 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 수술 그거를 갖다가 붓을 해갖고 암술에다 이렇게 사람이 해줘야 돼. 벌이 없어. 하도 이 농약을 많이 치우니까 벌이 없어.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야. 사람이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벌이 이걸 뺏어가는 것 같지만 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불의에 시달리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어려운 고난도 견디고 나면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마지막, 이게 지금 깜깜하게 안 보여. 세상이 깜깜하게 안 보여. 이게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깜깜하게 안 보일 때일수록 별은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깜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별이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죠. 세상 살이가 쉬워요?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그냥 주는 거 먹고 놀고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벌써 중고등학교만 다 해도 대학 간다 시달리고 대학 가서 취직한다 시달리고 또 성인 되면 결혼하고 애들 기르고 뭐
먹고 살려고 평생을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지만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별을 본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하다 지치고 낭망하면 어떻게 돼?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다는 거지. 오늘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을 보면서 우리가 바돌로매처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죠. 나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걸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날마다 입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헌금하고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광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는 나가서 우리가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우리 바로 예배 끝나면. 근데 어저께 내가 베지밀로 이렇게 포스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조금 나눠주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서 거기 가면 이제 예약을 먼저 하고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잠깐 우리 한 10분만 전도하고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삼태벨 이 안에 많은 업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일곱 대접의 이 재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갈 거냐를 결단하는 하나님께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 사람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1절만 하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다성하겠습니다. 다성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우리 손을 들고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